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자, 우리 좌우 옆에 있으면 앞뒤로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임상미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니,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누가 앉으라 그랬어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우리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아내한테 잔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 순간 찰나에 웬만하면 저는 아내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침 그때 또 아내가 들어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좀 기쁘게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좀 내용도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사실 이 하나됨, 연합, 일치거든요. 제가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다면은 제가 스스로 바울이 돼가지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좀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부담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순차적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라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작성하다가 졸려가지고 주보를 보낸다는 게 이게 좀 제가 잘못 보냈어요. 밤에 이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사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는 현실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제게 어떤 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예, 저 책자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저는 저 책의 제목을 볼 때마다 또 저 내용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여기에 다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라볼 때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될까? 왜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일치하고 좀 더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해가 져서 이렇게 등대를 밝히려고 하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등대지기의 오른손에는 아직 붙이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으면서 등대지기가 기다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편 집배원이었어요. 마침 저 멀리서 통통통통 하는 통통배를 타고 섬으로 이 등대지기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 집배원에게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주니까 마치 이 집배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기껏 편지 한 통 배달하느라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오는데 꼬박 하루 걸려서 이 섬에 도착했어. 당신 이 점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자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등대지기가 그 편지 집배원 아저씨한테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꾸 그러면은 내가 내일부터 일간신문 신청할 거야. 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 그 우체부처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50대가 되어도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삶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니까는 쉽게 50대가 되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이 방금 전에 이 우편 집배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사실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참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거예요. 참 좋다, 교회 하면은 참 좋다라는 거예요. 전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가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생각의 한 축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군가가 교회 로비에서 들리는 그 김영숙 권사님과 같은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런 웃음소리만으로도 사실 힘들 때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또 해외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외로웠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찰 목사로 그렇게 지낼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울 때 저에게 교회는 가정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외롭게 해주지 않았고요. 당시 2008년도에 출산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36만 원이었는데 해외에서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200만 원의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에 마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마침 목장에 목녀가 자신의 아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200만 원을 출산 비용으로 저한테 척 하고 지원해 준 곳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요, 교회 하면은 참 좋다, 참 사랑이 많다,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한편으로 참 좋은 곳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가 교회구나, 그런 인식도 있어요. 한 곳은 대구에서 106년 된 교회였습니다. 106년 되었어요. 시무권사들이 많아요. 은퇴 장로님도 많고 원로 장로님도 많이 계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역사가 오래되었다, 뿌리가 튼튼하죠.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교회는 역사가 6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말씀도 좋아요. 소문이 참 좋아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말씀으로 애를 쓰셨어요. 아주 젠틀하셨습니다. 할 말만 딱 하고 말하셨어요. 전 지금도 그 목사님의 선비와 같은, 대쪽 같은 흔들림 없는 그 지조 있는 신앙을 사실 저는 지금으로 마음으로도 지금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다녔던 교회는 저에게 가정교회라는 비전을 심어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무슨 말을 한마디 뚝 잘못하면은 서로 눈치 보고 자신의 속사정을 툭 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교회에 번질까봐, 소문이 돌까봐 조마조마 하는데, 그 교회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목장에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이번 주에 부부싸움 한 걸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에 번질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다고, 이 말을 하면서 목장에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이자가 제정신인가? 근데 오히려 그 여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마치 목자 목녀에게 부모님에게 얘기하듯 다 꺼내놓고 울고 얘기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준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꿈의 교회였어요. 위로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방금 역사가 106년 된 대구의 교회나 또 뭐 60년 넘은 평택의 교회나 또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교회나 다 분열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짜게지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중 하나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럽니다. 미치라고 그래요. 미치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쳐라고. 뭐에 미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에 미쳐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너무 믿지 마. 미쳐도 적당히 미쳐. 그냥 빠져도 적당히 빠지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쳐버려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다들 꿈꾸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또 누구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멀리하고 딱 하나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있냐 없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나는 너 목사잖아. 목사인데 너는 어느 힘에 의하여서 너의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월요일부터 계속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딱 묵상하니까요, 딱 하나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교회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여러분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징을 갖다 주었는데 그 징이 중간에 깨졌어요. 징 하고 울리니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쨍 이런 소리만 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 나는 구리가 되고 이상한 소리만 내는 괭가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본문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빌립보 가정교회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이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는가? 나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대신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에 지치고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삶을 보내셨나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뭐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장례식장 가더라도 마스크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도 내 마스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주간의 말씀이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터치를 하였어요. 항구 도시의 팔레터에서 만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빌립보는. 근데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로마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안에 정착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점차 로마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옷 입는 것도 로마화 되어가고 있고요,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도 다 로마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이 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다니면 되었는데 이 교인들이 무엇을 부러워했는가?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하여 있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런 말로 도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한 외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바울은 외적인 조건 얘기 안 합니다. 내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자,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볼까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바울의 말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3절 말씀에 영적인 두 가지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툼과 하나는 허영을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툼과 허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5절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렇게 딱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물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뭐냐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여러분, 지금 사도는 빌립보 가정교회 안에 자꾸만 하나의 논제만 가지고 계속 1장 1절로부터 쭉 지금까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일치. 아마 연합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들 좋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하세요. 연합이라면 일치, 하나됨. 우리 권사님들, 애들도 그거 좋아합니다.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교회론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 통일됨, 바로 이겁니다. 또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장 말씀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방금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근데 아버지 밖에 있으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세상에만 그렇게 많은 공동체가 있어도 딱 한 군데, 교회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 돼야 돼, 일치돼야 돼,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아 해봐. 왜 의사한테 가면은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나무로 아 해봐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 해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진단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뭔가? 첫 번째,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먼저 하나 되는데 영적인 방해물, 다툼입니다. 다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다툼이 뭐냐면은 원어 성경에 보시면요,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이 다툼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툼이 아니었어요.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럼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와 있는가? 우리 이걸 알면 돼요.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뭐래요? 다툼. 그러니까 17절 말씀의 이 다툼이 3절 말씀의 다툼과 똑같은 헬라어 원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 17절 말씀의 그들, 빨간 글씨로 얘기하고 있는 저 그들이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저기서의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빌립보 가정교회 안에서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한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빌립보 가정교회 안에서 그 로마의 간수, 공직자죠. 그 공직자와 연을 대가지고 자기가 빌립보 가정교회의 실세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야말로 빌립보 가정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 그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빌립보 가정교회가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저 아니거든요. 저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이 교회를 매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엄연히 법이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빌립보 가정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어린 신자들이 우리 빌립보 가정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너희들 해봐 진단을 해보니까 교회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건 당파 싸움이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로 하는 당파 싸움.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다툼이란 단어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싸움, 그거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왜 지금 낙동강에 가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돌돌돌 밭에 말아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투다라는 원뜻이 뭐냐면은 농사꾼들이 밀을 추수하고 나머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남은 단을 묶고 있는 일꾼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더 표현하면 이겁니다. 농사꾼들이 일을 하시는 소작농들이 다른 어떤 수고를 했으면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다툼인데, 대가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 보상심리, 이게 바로 이 다툼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정교회 안에 지체들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고 애를 쓰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 맞지 않죠? 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보상심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보상심리 때문에 이들이 뭐가 없냐면요, 저자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를 못해요.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냥 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여러분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1세기의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기초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무슨 신학적인 논리나 무슨 이론이나 그거 전혀 없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방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나와 있질 않아요. 딱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너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라면은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만 보여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면은 한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으로 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건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교회라면은 그 안에 타인을 향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희한테 물을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럼 법은 필요 없습니까? 법도 필요해요. 법 필요하죠. 시시비비나 객관성을 소유하기 위해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도 필요합니다. 또 이단을 분별하게 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교리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법 좋아요. 좋죠. 역사 좋죠. 교리, 이단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게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과 용서가 이 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없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그래도 베푸는 곳이고, 그래도 용서하는 곳이고, 그래도 서로 용납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요, 논리 필요해요. 이론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여러분 우리 생삼 때 배웠죠? 위로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내게 부어줬을 때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유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지 뭐 어렵게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옆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요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의 그 솔 음을 닮아서 3번만 웃어봅시다. 하하하. 시작. 자, 원조의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웃음소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혹시 없나요? 그저 그냥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은 뜻이 달라, 그냥 그러면은 이기심 때문에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가 진단을. 암도 여러분 약국에 가면 자가 진단, 셀프 진단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가 진단이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다툼이라는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시험에 자주 걸려요. 시험에 자꾸 넘어져요. 2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끼리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국수 먹고만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이분이 이틀 만에 병상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눈을 탁 떠보니까는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홍길동 씨, 홍길동 씨. 그래 부르면서 환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요, 얼마나 이뻤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뻤는지 그가 병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호사님, 여기가 분명 천국인 것 같네요. 근데 이때 바로 옆에서 이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 아내가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빨리 정신이나 차려요, 이 덜 떨어진 양반아.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더니 간호사를 보며 딱 이렇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천국이면 내 마누라가 있을 리가 없지. 우스갯소리지만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보상심리가 있으면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고린도 교회는 2가지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영적인 지식이 아주 풍족하고요, 막 신령한 그 은사도 정말 풍성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요? 참, 뭐 예언의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요? 다 아는 거예요. 통변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신기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막 차고 넘쳤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또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의 양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죠? 그렇게 받은 은사가 있으면 선한 데 썼으면 됐는데 이들은 막 파와 당을 나누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였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은사가 많고 그렇게 지식이 많았던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딱 자기 차트를 열고 진단 결과가 딱 뭐였냐면은 난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다.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이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당신 진짜 어린아이 같다, 당신은 젖 먹이 수준이다, 이런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은사도 아주 풍부하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진단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 딱 하나, 얼마나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서로 용서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바울이 해봐, 너 해봐 하면서 그 차트 진단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요 무섭게 책망을 하였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저 말이 지금 귀에 들립니까? 야 현 목사야, 네가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니? 저 말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실 때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가 20년 동안 신학 공부한 거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는 지금 로마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높아, 그렇게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통한 그 바울은 야 너나 내나 다 뭐래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포갑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폭력으로 다스렸는데 그들이나 너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너나 쟤나 똑같다. 우리는 그럼 예외일까요?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예외일까요? 현 목사, 넌 예외인 줄 아니? 우리도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 되는데 영적인 그 바이러스인 다툼, 보상심리, 이기심, 이게 있다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 교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사랑 없어요? 네. 용납은 하시나요? 네? 수용성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이 누구의 몫입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만 말하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처방전 약국에 가서 이제 받아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13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서로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도 해주세요. 예배 끝나면 그냥 막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서로 사랑해주고, 남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정말 이렇게 삽시다. 우리는 뭐 1000명, 2000명 그런 거 꿈 안 꿉니다. 오늘 칼럼도 보셨지만은 저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있는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2014년에 일어난 일이죠. 동계올림픽에 누구였는가? 박승희 선수라는 자를 아마 아실 겁니다. 박승희 선수가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을 때에 그 옆 라인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 선수가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 선수가 아니 자기 라인만 지키면 됐는데 막 무리하게 속도 내다가 지가 지발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가 지발에 걸려서 넘어지다가 바로 그 옆 라인에 박승희 선수를 걸려서 넘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박승희 선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금메달 유망주였거든요. 그 여인이, 그 아이가 유망주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동메달에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얼마나 상심할까, 그걸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경기가 끝난 직후에 아쉬웠지만 동메달을 딴 것도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제 실력의 결과입니다. 결국 제 실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선수였어요. 박승희 선수가, 어린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동메달을 딴 거예요? 옆 라인에 달리고 있던 영국 선수, 그 사람이 자기가 지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은 그 애는 금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남 탓을 하지 않고 결국 제 실력의 결과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탓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 결과를 수용하는 것,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금메달을 목에 건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값진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승희 선수가 그렇게 그의 그 옆라인에 달리고 있던 영국 선수를 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동메달 땄어, 이렇게 했다면은 나중에 있는 3000m나 1000m에서도 금메달 2관왕이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밤마다 울었을 것이에요. 내가 걔 때문에 떨어졌다고, 걔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울분의 밤을 보내면서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서 금메달 2관왕은 절대 꿈도 못 꿨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 수용성을 가지고 용납을 해주니까는
결국에는 그 아이가 금메달 2관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용서는요,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수용성과 용납을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죽하면, 따라해 봅시다. 오죽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김영숙 권사님의 웃음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라도 서로 좀 용납을 해주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는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새벽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도 화장실 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볼 일도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 아내는 치약을 짤 때 중간부터 짜요. 저는 끝에부터 짜거든요. 제가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당신은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냐고. 끝에부터 짜야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냐고. 내 아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는 좌변기를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커버를 그냥 놔둬요.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커버를 꼭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스트레스가 돼요. 볼일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자꾸 뒤집어야 되니까. 그런데 해결책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에휴, 오죽하면 마스크가 여기 걸려도 잊어버리고, 오죽하면 핸드폰을 냉동고에다 집어넣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찾고, 오죽하면 성경책을 2층 난간에 놔두고 어디 있냐고 집에 와서 찾고, 오죽하면 저럴까. 그 마음이 생기니까는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삽시다. 아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시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정권사님 나하고 더욱더 째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